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회 정말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드십니다.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목회들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하고 계시는 분,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자, 여러분 누가 축구 잘할까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잘해요. 누가 공부 잘할까요? 공부가 재밌다고 즐기면서 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해요. 누가 사업 잘할까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목회 잘할까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있고 즐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에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음악을 할 때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요리를 할 때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 초기에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의 특기와 취미는 뭔가요? 그런데 제가 시원스럽게 답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특기가 무엇인지, 내 취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질문 받은 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제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목회였어요. 제가 제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이 목회였어요.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목회였어요. 그때부터 당당하게 저는 제 취미도 목회고 특기도 목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취미가 목회고 특기도 목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목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설교할 때 제일 신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시지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나는 교회는 자주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창해 보십시오. 구호 준비.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세상을 신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즐기면서 해야 되고 신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능력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모세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 넣어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 넣어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골리앗을 넘겨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온 천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확신이 있었기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확신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확신이 능력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남은요 승리 속에 있어요. 승리 속에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시험 당할 때에도 승리하고 환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때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남은 승리 속에 있다. 한 번 더, 신남은 승리 속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전부 권능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권능을 주신 목적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받고 권능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앞부분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신납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요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마귀가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침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만드는 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힘, 말씀의 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신앙생활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고 정말 신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출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즐겁게 하시려면 말씀에 은혜가 있으셔야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아봐요. 성전에 이렇게 찾아올 때의 마음과 은혜 받고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은혜로 충만하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지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금방 원망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 속에 절대로 악한 원수막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즐겁고 신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째 따라 하겠어요. 후손이 강성해집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후손에게는 강성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성함 이라는 말은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요. 부요와 재물이 집에 있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해주신대요. 그것도 영원히 있게 해주신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게.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시편 37편 4절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주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신나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힘을 얻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힘은요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일도요 기쁨으로 해봐요. 그러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일의 능률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일을 해봐요 시간도 안 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능률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힘은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기쁨이 커지면 힘도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한 까닭에, 누구를? 라헬을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참으로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그 머슴살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대요. 그 이유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대.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7년을 수일같이 여겼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이 솟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이 넘치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힘이 다 빠져버린 크리스찬이십니까?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힘이 있었어요. 힘이. 그리고 그 힘의 출처는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말씀을 맺어요. 예수님을 슬프게 믿지 마십시오. 괴롭게 믿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 우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한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매일같이 징징 짜고 울기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보기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승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밝음입니다. 스마일입니다. 즐겁고 신나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즐겁고 신나게 하셔서 후손이 강성해지고 부여와 재물이 집에 있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힘을 얻어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마음껏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